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8장입니다. 제목이 유추적 감정들입니다. 제 1번 대조적 조화. 이 책이 번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 장의 제목이나 또 소제목들만 읽어서 우리들에게 그 의미가 확 들어오지를 않네요. 그래도 제가 내용을 다 읽어보진 않고 그냥 이 제목만 보고 조금 들어오는 느낌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유추적 감정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멘적인 그 경험은 딱 뭐라고 끊어서 붙들어서 직접적으로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추할 뿐이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유추적 감정들, 이렇게 어떤 쪽으로 생각해 보는 거, 이걸 유추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감정들의 성격이 누멘적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소제목으로 대조적 조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만으로 딱 끊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조돼서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거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유기론적이라고 할까요? 일단 얽혀 있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닐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누멘적인 것이 지니고 있는 이런 두 번째의 면, 즉 자기 자신으로 끌어당기는 면을 충분히 인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두려운 신비라는 본래의 명칭에다가 그것이 동시에 절대적으로 매혹적이라고 하는 점을 첨가해야만 했다. 앞에 쭉 이야기한 것을 여기서 압축적으로 설명한 거네요. 그러니까 노멘적인 것은 두려운 요소와 매혹적인 요소가 같이 결탁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한히 전율적이며 동시에 무한히 경탄스러운 이중적 성격이야말로 우리의 감정에 드러나는 바 신비가 지니고 있는 고유하고 적극적인 내용인 것이다. 지금 제가 이 책을 강독하면서요, 듣는 분들이 이걸 잘 따라 오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이런 경험이 없으면 이 말 설명만 갖고는 실감이 좀 나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일상 속에 매여서 그런 것, 희로애락, 돈 벌고, 인간관계 맺고요, 뭐 이렇게 즐겁게 살고 하는 그런 것들에 완전히 제한적으로 살게 되면 지금 이 루돌프 오토가 말하고 있는 이런 누멘적인 요소를 경험하기 좀 쉽지 않죠. 근데 물론 그래도 문득문득 자기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들어오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니까요. 아무리 많은 재미를 갖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허무하다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니까요. 그리고 무한한 어떤 세계 이런 것들 앞에서 두려움, 그리고 그게 근데 매혹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준비가 되지 않고 그런 쪽으로 뭐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아서도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매혹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우면서 매혹적이다 하는 건데요. 근데 매혹적인 거를 느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서 얻는 그 재미들이 너무 유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절감할 때 이제 오게 됩니다. 네, 본문을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신비의 내용적 정체와 성격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대조적 조화를 묘사해 보고자 시도했지만 성공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대조적 조화, 이게 독일어로 뭐라 하는지는 지금 여기 역자가 괄호로 묶어서 표현하지 않고 있군요. 대조적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오토가 말하는 대조적 조화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부분, 두려운 것하고 매혹적인 부분, 전율적이면서도 경탄스러운 것들은 서로 대조적으로 신비를 구성하고 있다. 그 뜻으로 보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신비의 내용적 정체와 성격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대조적 조화를 묘사해 보고자 시도했지만 성공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대조적 조화는 종교가 아니라 미학에 속하는 영역으로부터 오는 한 유추를 통해서 멀리서나마 암시될 수 있다. 비록 이 유추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실의 창백한 그림자에 불과하며 그 자체도 또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숭고한 것, 이건 괄호로 묶어서 독일어를 표시해 놓았군요. 숭고한 것이요. Das Erhabene. 이게 이제 숭고한 것이라고 번역이 되는군요. Das Erhabene. Erhabene. 하벤 동사의 변형인데요.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숭고한 것의 예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숭고함이라는 아주 친숙한 감정적 내용으로서 초세상적인 것이라는 부정적 개념을 즐겨 채우며 신의 초세상성도 곧 바로 그의 숭고성을 가지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유추적인 표현으로서 허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문학적으로 뜻한다면 그것은 오류다. 종교적 감정은 미적 감정이 아니다. 종교적 감정은 미적 감정이 아니다. 이런 표현에서는 케르케고르의 관점 생각나네요. 네. 도덕적인 인간, 미학적인 인간, 종교적인 인간 차원이 이렇게 높아진다고 하는 건데요. 종교적 감정은 미적 감정이 아니다. 숭고한 것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것과 더불어 아직도 미학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예, 미학, 미적 가치를 찾는 학문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누멘적인 것과 숭고한 것 사이의 유추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숭고한 감정 이런 것들은 미적인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종교적 감정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 미학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설명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숭고한 것은 칸트식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더 이상 풀어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각주 1번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혹은 다른 말로는 칸트도 그렇게 말하겠지만 단지 느낄 수는 있으나 개념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예, 첫 번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숭고한 것은 칸트식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더 이상 풀어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물론 어떤 대상을 숭고하다고 부르자마자 일률적으로 생각나는 몇 개의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특징들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것은 역동적이라든가 수학적이라고, 즉 힘의 강력한 발현이나 공간적 위대성 때문에 우리의 이해력의 한계에 접근하거나 그것을 벗어날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숭고한 인상의 한 조건에 지나지 않지 그 본질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이 단지 크다고 숭고한 것은 아니다. 그 숭고성의 개념 자체는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으며 그 자체에 어떤 비밀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숭고한 것과 누멘적인 것 사이의 공통점이다. 예. 숭고한 것도 여전히 그 안에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완전히 다 완료형으로 설명될 수 없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숭고한 것이라고 하는 독일어가요. 다시 마음에 걸리네요. 다시 하베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형은 하벤 동사에서 온 건데요. 하벤은 영어로 have예요. 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ir라고 하는 이 접두사인가요? 그걸 붙여게 되면 몸을 이렇게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명사화돼서 중성 명사가 돼서요. 다스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다스 하베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갖게 하는 것, 그냥 그 직역으로 낱말 뜻, 언어, 독일어 언어를 분석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제가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조금 더 독일어를 이렇게 저렇게 사전을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숭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숭고한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상당히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어서 누멘적인 것 사이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건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지적할 것은 숭고한 것도 누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즉, 대조적인 거죠. 이중적인 거죠. 즉, 그것은 우선 압도적이면서도 동시에 비상하게 매력적인 인상을 마음에 준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겸허하게 만드는가 하면 동시에 우리를 고양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제약하는가 하면 또 스스로를 초월하게 하며 공포와 유사한 감정을 유발시키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행복한 감정을 자아내기도 한다. 그러기에 숭고성의 감정은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서
누멘적인 것하고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누멘적인 것의 감정과 밀착되어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거나 자극받기도 하며 하나가 다른 하나 속으로 이행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네. 순구성 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근데 이게 누멘적인 것하고는 다른 건데 그러나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서로 그게 자극을 주기도 하고 이전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뭐 대충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숭고한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뭐 거룩한 존재라고도 말하고요. 근데 숭고하다고 하는 거, 거룩하다고 하는 건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누멘적인 그런 요소에 속하죠. 숭고하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 말로 설명되기는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거룩은 아니지만 거의 가까이 가는 어떠한 그 경험들이죠. 이걸 오토는 미학적인 부분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숭고하다 그것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숭고라고 하는 말에는 누멘적인 요소에 들어있는 어떤 대조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우리 종교적 혹은 미학적 경험들을 세밀하게 지금 분석하고 있네요. 예, 그 다음은 2번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상, 오늘 거기까지는 가지 말죠. 예, 오늘 굉장히 짧게 읽었습니다. 제8장 유추적 감정들에서 1번 대조적 조화라고 하는 항목이었어요. 이 대조적 조화 처음에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겁니다. 그건 취소하고요. 다시 바꾸겠습니다. 대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과 이 매혹적인 두 부분들이 대조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숭고한 것에서도 비록 그것이 누멘적인 것 자체는 아니지만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 그걸 지금 오토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한 거죠.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